몇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이 있을 겁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피크닉이 있는 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피크닉이 있는 날이죠. 그냥 나가기만 해도 치유가 있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이 있도록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면 말씀대로 살 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창우 박사님이라고 선한목자병원 원장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호모 비블리쿠스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복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사실은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부터 5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세 가지 변화가 있어요. 먼저는 큰 기쁨,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기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늘 성전. 늘 성전에서라는 얘기는 큰 안식이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찬송. 예, 찬송이 넘쳤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들이 늘 원망하고 막 그랬는데 그들의 입술이 찬송하는 입술로 바뀌었다. 말이 바뀌었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창세기 1장과 2장에도 보면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먼저 우리가 복이 있으려면 이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언어로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냐면 창세기 1장 우리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있으라.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던 거죠. 있으라 해야 된다는 거. 따라해 보겠습니다. 있으라. 예, 있으라 해야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라는 거. 이게 창조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없는 것만 보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돕는 사람도 없고 늘 없다. 그러니까 없다고 얘기하니까 없으라 그러니까 이제 없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이데거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는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인간이 산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사람은 말 속에 산다. 다시 말해 사람은 언어의 집 속에 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에 복이 임하려면 말이 있으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 있으라, 축복이 있으라, 은혜가 있으라, 감사가 있으라. 무조건 있으라로 바뀌어야, 그래야 있어진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있으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입술이 이제는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가 아니고 있으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4주연장 빠진 학생이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보니까 우울증 환자인 것 같더라고요. 웃음이 없어요. 얼굴이 딱 보면 알아요. 그런데 뭘 시키니까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애썼다고 불러놓고 다 껴안아줬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그 다음부터 안 빠져요. 그리고 뭘 시키면 제일 먼저 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와, 말이 사람을 바꾸는구나. 이 말 한마디가 이 아이를 바꾸는구나. 그 다음부터 한 주도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숙제하면, 그러면 내가 한 주 내가 나온 거로 쳐줄게. 그래서 F 될 뻔한 친구가 이제 F가 안 되게 이제 된 거죠. 저는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인간은 결국 창조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있으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으라가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호모 비블리쿠스, 다시 말하면 말씀의 사람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기뻐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 4절에 보세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다음 뭐예요? 좋았더라. 너무 기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가 작품을 만들어 놓고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요. 꼭
우리가 작가가 자기가 그림 그려놓고 야 너무 좋다 막 자화자찬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우리를 보고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너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들도 있지만 가끔 저는 우리 애들을 보고 그냥 웃어요. 그러면 애들이 왜 웃냐 그러거든요. 그럼 그냥 좋아서 그러면 굉장히 싱거운 사람처럼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좀 싱거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그분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바라보기만 해도 웃으신다. 꼭 싱거운 하나님 같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거든요.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말이에요. 그냥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자기 목숨까지 줬대요.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너희는 바로 나의 친구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라 그러면 동급이란 얘기인데 여러분 친구는 동급이잖아요. 야 사실은 반말 먹는 거잖아요. 동급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동급일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다. 경배를 받을 뿐이지 친구는 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 정도가 아니고 목숨을 버리는 절친이 되게 되신다. 제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동규야 뭐 힘들 때 언제든 전화해. 내 달려갈게. 우리 절친이잖아. 절친이 어떤 사람이요? 힘들 때 가장 위로가 더 힘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절친, 친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마음껏 부르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르짖느니라. 여기 부르짖는다는 말의 의미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거든요.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어떻게 우리 같이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아빠라고 아빠하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양자의 영을 주셨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아니 어떻게 기도 응답을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기는 평생 주를 향한 기쁨이 내 인생의 과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기도는 짐이나 의무가 아니고 기쁨이었다는 거죠. 기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응답해 주시더라.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도 기쁨이고 그리고 오늘 피크닉을 가시든 안 가시든 기쁨이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뻐하며 삽시다. 예, 우리 동장님이 저한테 밥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밥을 얻어먹고 그리고 커피까지 사더라고요. 최고급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낸다니까 자기가 해야 된댔다. 그러더니 왜 그러는 거냐고 뭐 목적 있지 않냐고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냥이요. 그러더라고요. 와, 저는 그 기냥이라는 말이 이렇게 좋은 말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 왜 사랑하세요? 그냥. 아빠 내가 왜 이렇게 좋아? 그냥.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사랑 받았으면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입술이 바뀌되 없어가 아니고 있어로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늘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호모 비블리쿠스 말씀대로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도록 창조하신 삶의 목적이 뭐냐면 안식하라고. 다시 말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것은 안식이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유대 최고 영성가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 햇셀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식은 창조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보물들, 보석 중에 하나가 안식이 아니고 그 전부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안식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창조 목적인데 안식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건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안식할 수 있는가? 우리 창세기 2장 2절에 보니까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안식의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쳐야 돼요. 일도 그치고 염려도 그치고 생각도 그치고 근심도 걱정도 다 그치고 스탑해야 되는 거예요. 스탑. 네. 딱 스탑해야 그래야 안식이 임한다.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근심이 몰려올 때 여러분에게 선포하세요. 스탑! 선포하세요. 막 근심 걱정 막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을 때 여러분에게 명령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탑! 스탑하라고. 딱 명령하세요. 그쳐야 안식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 성경 너무 좋아요. 저는 옛날 성경이 좋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라 이랬습니다.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하나님의 권고가 뭐냐면 염려 좀 맡겨 버려. 내다 버려. 그냥 내다 버려. 왜 그거를 붙잡고서 그렇게 그냥 끙끙 앓고 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우리 리모델링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택도 리모델링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이사를 잠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요, 여기 한 10여 년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불필요한 게 너무 많은데 버려야 되잖아요. 옷도 버리고 책도 버리고 그래야 되는데, 야, 버리는 게 어렵더라고요. 정말 옷도 그렇고요, 책도 그렇고 버릴까 말까 내다 놨다가 다시 갖다 놨다가. 예.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버리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근데 제가 제일 못 버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염려더라고요. 근데 내다 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속이 시원한 거 있죠. 막 행복해지더라고요. 막 내다 버리니까 막 가벼운 것 같아요. 뭐 짐을 제가 진 것도 아닌데 너무 가벼워져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염려도 그렇고 불필요한 건 내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런 거구나. cast out. 내다 버려라는 거예요. 아주 내쫓아 버려라. 여러분에게 염려가 올 때 내쫓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동물이라고 친다면은요, 모든 동물 중에 물에 빠져 죽는 거는 사람밖에 없대요. 개도 물에 빠지면은요, 개염이라고 있잖아요. 헤엄치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평생 돼지우리에 있던 돼지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아하게 헤엄을 치고 나옵니다. 예. 또 소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 버릴까요? 무거우니까? 아닙니다. 힘차게 헤엄을 치고 나옵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럼 사람은요? 물에 빠져 죽습니다. 왜 죽어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뜰 때가 있답니다. 언제요? 죽으면 뜬대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은 물에 뜨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뜨지 못해요? 자꾸 내가 몸부림을 치니까. 맡기면 뜰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면, 기린은 태어나자마자 30분이면 목을 이렇게 하고 일어난대잖아요. 그리고 걷대잖아요. 그리고 말은요, 태어나자마자 뛴대요. 그러니까 기린은 걷도록, 그리고 말은 뛰도록 창조하신 거죠. 근데 인간은요, 딱 태어나면요, 최소 18시간, 젖을 먹는 시간을 외에는 제외하고는 다 잔대요. 애기들은. 뭘 의미해요? 잠은, 그래서 이창호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잠은 비존재가 되는 시간이래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에고가 뭐냐면 에고가 제로가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아라는 게 아주 제로가 되는 시간.
그게 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잠은 맡깁니다. 예, 잠은 맡김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3분의 1을 자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염려를 맡기도록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라는 거죠. Let them 이론이라고 요새 아주 핫한 게 있더라고요. 아주 베스트셀러가 있더라고요. 찾아서 이렇게 봤더니요. 그냥 쭉 이렇게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안 변한대요. 절대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래요. 그러면 자기만 상처받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바뀔 때가 두 종류래요. 언제냐면은 기분이 내킬 때, 그리고 자기 기쁠 때. 사람이 바뀐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변화는 내 몫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미래 내 몫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몫이 아닌데, 변화도 내 몫이 아닌데 안 변한다고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정죄하고 자기만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let them, 내려놔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냥 내버려둬,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거를 적용한다면 이걸 let 힘이에요. 그분이 하시도록 맡겨라. 그분이 하시도록 해라. 그분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맡긴다라는 거죠. 안식은 언제 와요? 맡길 때 옵니다. 스탑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하실 것을 믿고 그분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안식이 옵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어떠한 문제들, 어떤 어려움도, 질병도, 어떤 것들도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있으라. 또 따라합니다. 기뻐하라. 예,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맡겨라. 예, 세 가지를 한 번 더 한꺼번에 시작. 있으라, 기뻐하라, 맡겨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